우리 계속해서 아시겠지만 제가 무슨 시리즈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이제 3주차로 중독, 결핍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내 삶의 중독과 결핍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 거죠. 왜 웅덩이만 내가 자꾸 파게 되는 건지, 마르지 않는 샘물, 영원한 샘물, 하나님 주신 웅덩이가 있는데 내가 열심히 파고 있다, 이런 얘기 나눴었고, 또 위험한 거래는 왜 계속하고 있는지, 아닌 거 알면서 왜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거래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결국 이러한 삶의 모습은 관계로서 재해석될 수 있는데,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이 중독적인 태도, 결핍의 문제들이 다시 한번 바라봐지고 또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동참하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내 삶에 동행하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보호하시며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또 그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주식 하십니까? 아니요. 네, 아니요 나왔어요. 저희는 안 하나요? 아마도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식이 옳다, 나쁘다 이렇게 논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주식을 통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주식 앱을 열었어요. 아침에 이제 장이 9시에 시작되나요? 그쵸? 아닌가? 10시인가? 9시. 하여튼 시작돼요. 그러면 빨간색이 눈앞에 딱 펼쳐져요. 그날은요, 천국입니다. 이야, 진짜 내 주식이 이렇게 많이 올랐네, 막 행복해요. 그런데 오후 마감이 3시인가요? 3시쯤 되는 것 같아요. 그 3시쯤 확실히 열어보는 거죠. 근데 파란색이야. 그러면 그 남은 하루는요, 마치 파란색처럼 차갑게 내 마음은 얼었습니다. 어떡하지? 도파민 중독 시대에 빨강색과 파란색만으로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요, 종일토록 왔다 갔다 합니다. 막 느꼈다가 어떡하냐. 사실 주식 거래만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거래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거래냐면 타인의 시선, 직장 동료와 상사의 평가, SNS의 좋아요 숫자, 누가 맛있는 거 먹었고 누가 어딜 갔더라, 거기에 대해 나도 동경하는 마음, 여러 가지. 이 타인의 인정이라는 차트에 나의 존재가 빨강이 되었다가 파랑이 되었다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요, 수천 년 전 그 사람들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42절 개역개정 말씀인데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는 말씀으로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더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게 정죄의 말씀으로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따뜻한 말씀으로 들려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존재적으로 내가 고통에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이 냉소적인 시대에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책임질게, 내가 너희를 사랑할 거야, 너희가 날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너희를 사랑해 라고 따뜻하게 품어주시기 위한 밑밥 같은 느낌이랄까, 그렇게 따뜻한 간절한 메시지로 저는 들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누리는 오디너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밑밥을 조금 논리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너희 사랑하지 않더라 하고 그 앞절에 쭉 보면요, 4가지의 증거로 너희가 왜 사랑하지 못하는지 내가 이제 알았다 라고 말하는 증거를 4가지를 얘기하시는데요, 제일 먼저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증언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죠. 그리고 당신이 다음에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제자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노라 라고 얘기하고 세례도 주시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전하고는 증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증거.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이 지금 슈퍼스타입니다. 어딜 가나 기적을 베풀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냥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막 엄청난 놀라운 일들, 앉은 자, 맹을, 손이 마른 자를 등등, 눈이 먼 자를 뭐 엄청난 일을, 뭐 5천 명 이상을 먹이시고 4천 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이 놀라운 기적들을 보아도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더라. 이 두 번째 증거. 세 번째는요, 너희는 듣지 못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증을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증거. 네 번째 증거가 뭐냐면, 이게 참 중요한데요, 유대인들이 가장 삶의 기본으로 삼는 책이 있어요. 뭐죠? 성경,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네 번째 증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 너희들 생명처럼 여기는 그 성경, 이 성경을 가지고도 그렇게 열심히 빠삭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생명의 근원자 되시는 하나님, 곧 그 하나님이 보낸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나의 말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심지어 나아오려고 하지도 않는구나.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너희의 악함을 알았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지식이 넘칩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술의 발전을 보면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똑똑하고요, 이성적입니다. 여러분, 상상 속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더군다나 크리스찬들은요, 주일마다 설교도 듣습니다. 또 일상에서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그렇게 분주함 가운데서도 무던하게 노력을 합니다. 지성인들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양한 증거들을 우리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맛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나의 존재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서 만성적인 불안과 공허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 줄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타인의 시선, 타인의 인정에 중독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가 그러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영광을 취한다, 좀 이 말이 어렵잖아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뭐 실존적으로 느껴지고 만져지는 것들이 아니니까. 근데 이 단어를, 서로 영광을 취한다, 이 단어를, 이 문장을 문법적인 의미로 살펴보면요, 어떤 거냐면 일회성, 단회적인 의미로 사용된 말이 아니고 마치 숨을 쉬듯 지속되는, 멈출 수 없는 기계처럼 주거니 받거니 사이클에 맞게 계속해서 중독되어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이클적인 의미로 사용된 문법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중독된 상태라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줬으니까 받고, 줬으니까 받고, 줬으니까 받고, 줬으니까 받고가 마치 숨쉬듯 너무 자연스럽게 그 중독된 상태로 살아가는 상태가 서로 영광을 취하는 상태래요. 어떤 의미인지 조금 감이 오시죠?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문화에서는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랍비, 이 사람들은 지식인들이잖아요. 성경을 잘 알고 실제로 삶 속에서도 너무나 경건의 모습을 지켰던 사람들, 누가 봐도 존경스러운 사람들. 물론 그 이면에는 더러움도 있고 시기 질투 뭐 다 있었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뭘 했냐면 서로 율법을 자랑하고 강론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내가 오늘 묵상했는데 이러하더이다 하니까 반대편에서 오 놀랍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이야기를 들으니 나도 이렇습니다 했더니 여기서도 오 엄청난 통찰이십니다. 마치 이랬다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고 높여주고 맞다 그 말이 맞다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쌓아가는 문화 속에 서열이 정해지고요,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를 때로는 내가 가졌다가 때로는 야 이번엔 너가 가져, 너 좀 세워줄게,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영광을 취한다라는 실제적인 표현들이에요. 그들이 가진 신앙은요, 하나님의 사랑, 진리를 향한 갈망이 아니었죠. 자신들의 존재,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명예의 수단으로 신앙을 활용했던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가 만들어낸 영광을 어떻게 해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결국 누군가 소외됐어요. 누가요? 제일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소외됐어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만의 문화가 생겼죠. 그 강론의 그 토론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생기고 기득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로 영광을 취한다, 이 말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언어로 재현해 본다면 어떤 모습이 그런 모습일까요? 제일 첫 번째는 오직 인정을 위해 맹목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저는 이걸로 서로 영광을 취하는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회사 안에서 일의 본질이나 가치, 소명보다는요, 회사가 요구하는 성과주의에 함몰되어서 동료 또는 상사, 이 사람들이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보일까 하는 걱정과 근심 속에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삶, 저는 이것이 서로 영광을 취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할 때 주식의 기본 원칙이 있잖아요. 모르세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목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주식의 원칙이 있대요. 나의 가치가 들어있는가? 그 회사가 건강한가? 정말 지속 가능하고 유익한가? 세상에 유익이 될 만한 회사인가? 이걸 보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 회사가 잘 되면 2호점, 3호점을 내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기 너무 건강한 회사네? 그럼 계속 투자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의 논리상의 주식을 얘기하는 이야기래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가치, 좋은 영향력, 더불어 살기 위한 모습을 갖춘 것이 주식 회사의 원래 모습이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주식의 형태는 어떠합니까? 그러합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서로 영광을 취하는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함몰돼요. 타인의 인정에. 어쩔 수 없이 회사가 막 성과를 강요하니까 그 안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딸린 처자식도 있는데, 남편도 있는데, 아내도 있는데, 부모님도 있는데, 내가 돈이 필요한데, 집, 직장, 뭐 등등 이제 계속 돈 나갈 일이 한둘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냥 입 닫고 버티고 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힘들지만 그냥 현실을 좀 얘기해 보는 겁니다. 서로 영광을 취하는 두 번째 모습은요, 나를 증명하려는 강박적인 삶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존재에 대한 굶주림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가정과 직장, 심지어 교회에서도 나의 공로와 성과를 통해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해내고자 하는 몸부림. 사실 저희 교회는 이런 모습은 별로 없지만 어딜 가나 나의 존재 때문에 모든 대화의 주도권이 기승전 나로 돌아오는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죠. 뭘 얘기하다가도 그거 하면서 자기 얘기. 아픈 거죠. 어떤 거예요? 내 존재가 지금 알아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나 여기 외롭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존재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해내고자 하는 그 몸부림 또한 서로 영광을 취하는, 타인의 시선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이 현대판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들만의 리그로 서로 영광을 취하는 모습이 존재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끼리끼리의 문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학벌, 자산, 거주지, 라이프 스타일로 서로의 우월감을 세워주고 타인을 구분지었다면, 이것도 지금 충분한
어려움인데 끼리끼리인데 이 시대는요 조금 더 발전됐어요. 취향, 취미 등을 존중한다는 거짓된 속임수로 그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동시에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시켰어요. 그래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아무것도 참여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아무것도 못해? 너가 좋아하는 게 뭐야? 라는 이름으로 파벌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런가요? 분열, 다름, 인정한다는 이유로 다름을 그대로 두고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는 시대. 우리들만의 리그가 보이지 않게 새로운 모습으로 존재하게 된 거죠. 타인의 시선 없이는 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자아 실종의 상태. 누군가에 의해서 야, 너 성준이잖아, 야, 너 원석이잖아 라고 해줘야 내가 살아나는 그런 상태. 나의 존재를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맞는 사람들만 만나려고 하는 그 상태.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만의 리그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 현대판 서로 영광을 취하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들만의 리그는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있는 현상을 얘기했지만 이것이 자유로울 수 있다, 빠져나올 수 있다, 탈출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현상을 얘기한 것입니다.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의 구조와 환경과 문화 속에 완전히 자유할 수 없어요. 다만 이러한 모습 이면에는 분명히 나는 너희와 달라라는 내 마음 깊은 곳에 벽을 만드는 모습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타인을 수용할 수 없는, 관계적인 측면으로 수용할 수 없는 분명한 한계점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보지 못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말로 내뱉지 않고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형성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세세하게 더 작은 마이크로 단위로 흩어져서 우리끼리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이러한 모습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아니요, 무너졌죠.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너무 편협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모습과 태도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게 너무 편협해서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언어로 대화가 되지 않으니 우리들만의 리그로 비춰져서 설령 진리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춰져서 갈등을 내뱉고, 근데 거기다가 죄까지, 세상에 있는 죄까지 그대로 드러나 버리니 교회가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로의 영광을 취하며 살아가는데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타인의 인정과 칭찬, 세상의 평판이 나의 인생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은 삶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은혜와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 가진 속성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되십니까? 저는 너무 동의돼요.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움직일 수 없어요. 적극적으로 합리화시켜서 거부하게 됩니다.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어제 밥을 먹는데 자녀들과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어요. 우리 아이들이 3호 4호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떻게 하고 누가 누구를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야, 그 정도는 학교 폭력 아니냐 그랬더니 좀 약하지만 학교 폭력에 포함될 수도 있지 이래가지고, 근데 왜 가만히 있었어, 도와줘야지 이랬더니 저희 셋째 넷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걔는 약하고 힘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약하고 힘이 없으면 놀림을 받아도 되는 거야? 그랬더니 멈칫하더라고 아이들이. 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더 가서 같이 있어주고 하지 말라고 얘기해 줬어야지. 그랬더니 아이들이 맞지, 그런데 무서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 안에 무엇이 가장 무서운지. 왜? 그 친구를 약하고
힘이 없는 자를 도와줬을 때 어떻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놀린다는 거예요. 걔네 사귄대. 야, 너 얘 좋아하냐? 왜 도와주냐? 이게 두렵다는 거야. 그렇게 친구들 사이에 내가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평가받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줘야 되는 거 맞고 건강한 얘기해야 되는 거 맞지만 두려워서 선뜻 나서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한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됐을 때 했으면 좋겠어 아빠는 이라고 저는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하는 저도 왜 안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게 당연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겠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닌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나의 웅덩이에 타인의 인정으로 채우려는 그 연약함이 우리 안에 어른, 아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지의 부족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한 존재, 피조물의 필연적인 연약함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강력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현상도 봤고 서로 영광을 취하는 우리 삶의 모습도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제적 대안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해볼 수 있는 대안,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 네, 기도? 기도 너무 좋아요. 기도 맞아요. 좀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여러분의 표정을 제가 마치 다 미리 스캔하고 읽었는데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정 중독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의 삶을 끊어내기 위한 대안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 말이라고 할 때 여러분 혹시 식상한 말로 들리진 않으십니까? 기승전 예수님 사랑이라는 식상한 말,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는 말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다시 한번 부활절이 다가오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요, 결코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게 식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사회가 요구했던 화려한 그 카르텔, 계급 사회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거부하셨어요. 약한 자, 소외된 자 있으면 도와줘야지 라고 하는 말, 근데 무서워요 했던 것에 연연하지 않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픈 자 찾아가셨어요.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세리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 사회 문화가 요구하는 카르텔, 그 문화가 수용하고 있는 그 문화에서 벗어난 어떠한 형태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시고 그들과 다른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수많은 군중의 박수갈채와 또 그토록 기다리던 유대인의 왕이요 하고 예수님을 추대할 때 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나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닌데, 유대인 너희들의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닌데 하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고독하고 좁은, 너무 좁디 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셨습니다. 그 뜻의 결과가 뭐였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 뭐예요? 모든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 대신에 뭘 했대요? 십자가에서 버림받고 조롱받는 것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었잖아요. 십자가 사형은요, 죄인들 중에도 최고 악질 죄인,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들이 지는 형벌이 십자가, 가장 수치스러운, 죽어서도 일주일 동안 벗은 채로 매달려 있어야 하는 그 가장 수치스러운,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이 가장 최고의 수치로 여기는
바닥을 떨어지지 못한, 떨어져서도 그 바닥을 닦을 정도의 그 추악한 형벌이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신 분이에요. 누군가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 누구의 인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정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대안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지셨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오늘은 돼도 내일은 안 되니까. 오늘은 안 돼도 내일은 될 수 있는데 그 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인정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심으로 다 이루었도다 하심으로 중독에 허우적되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 용기, 길,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오디너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본다. 실제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뭘까요? 첫 번째는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이 평가의 주체를 바꾸는 겁니다. 내 손에서 완전히 놓는 거예요. 바꾸는 것까지 어려워요. 바꾸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그 주체를 내려놔야 돼요. 나는 안 되는구나, 거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아침마다 묵상하자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 기도문 기억하시죠? 주님, 저에게는 제 삶을 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께 간구하는 기도문을 우리가 아침마다 드리자고 하고 이제 한 주 해보셨을 거예요. 이 기도문처럼 통제권, 주도권,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실제적인 삶입니다. 그것을 입술을 통해, 생각을 통해, 기도를 통해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것이 이 영광을 주실 분의 하나님께 감사로. 평가에 대한 완전한 변화인 거죠. 주권에 대한 완전한 변화인 거죠.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평가 지표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나면 반드시 피드백이라는 걸 하죠. 지표 분석을 합니다. 왜? 다음에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매일매일 그걸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기뻐하셨을까?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합당한 삶을 산 작은 마음과 생각과 태도에 무언가가 있었을까? 하나님 기뻐하셨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리는 겁니다. 매일 평가 지표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각자 은혜가 족한 대로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만큼, 하나님이 알려주신 은혜만큼 거기서 고민하고 또 내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에게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칼빈은요, 신학자 칼빈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사실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사실상 아는 것이지 믿음이라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라는 텍스트는 알아요. 믿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믿는다는 것은 나의 존재, 내가 여기 있는데 나의 존재에 기반해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존재를 바라보는 것, 이걸 영적 혁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변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육신의 변화라고 얘기하지 않죠. 영적인 변화라고 얘기해요. 조금 더 쉽게 말해볼까요? 내가 생각하는 영광의 이 것들이 어디서 오는가를 생각해 보면 돼요. 나의 열심으로 오는가? 영광이 타인의 시선에서 오는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질문이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질문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에 있는가?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질문이 있죠. 하나님의 뜻은 뭐지? 궁금하겠죠. 그럼 목사에게 물어보거나 공동체에 물어보거나 성경을 보겠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에 내가 믿고 알고 깨달은 은혜가 담겨져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작은 발걸음이 쌓여지는 실천적인 하루의 삶이 아주 작게나마 조금이라도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며 걷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내가 정말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이 질문이 없다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거죠.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충만하신 사랑을 아직 잘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믿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나의 과거의 습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 어느 순간에 있는 것이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한 거대한 에피소드에 대해 그 에피소드를 바라는 여러분의 그 강박을 좀 내려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는요, 평범한 일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거대한 에피소드를 꿈꾸는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버스와 지하철에서 또 막히는 도로에서 또는 혹은 산더미 같은 업무와 끝이 없어 보이는 그 육아 앞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그 참된 자유는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신만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캐치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 각자에게 그런 언어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실 거예요. 누군가는 영화를 보는데 볼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연관하는 시선이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저요. 저는 영화나 애니메이션 보면 항상,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뭐 먹다가도 항상 뭘 얘기하다면 아빠는 뭘 끝에 가서 꼭 하나님 얘기를 한다고.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그런 건데 뭐. 세상의 문화를 듣고 뭘 해도 꼭 하나님 이야기 한다고.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또 누군가는 다른 영역이 있겠죠. 미술을 보고도, 작품 하나 보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모르는 거죠. 자신만의 하나님과의 대화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어떠한 조건 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시는 그 자신만의 방식 안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을 느껴봐야 해요. 그래야 참된 자유가 잘 누려지고 지속되고 그 은혜 안에 성장하고 성숙해져 갑니다. 하나님, 내가 본 은혜가 여긴 줄 알았는데 요만큼만 봤었는데 이렇게 넓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디너리 성도 여러분, 나를 끊임없이 증명하기 위해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던 이 세상의 그 계급 또 기득권, 어떠한 문화에서 좀 우리 다 같이 탈출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 요거 외치고 저 혼자 탈출할게요 라고 한다 그러면 저도 곧 시들시들해지다가 혼자 가서 푹 쓰러져 가지고 어디 가서 이렇게 객사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 세워진 공동체가 함께 나를 평가하는 그 시선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하나님의 그 시선 안에 머물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함께 탈출하고자 한다면 조금 더 용기가 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에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은요, 반드시 진리 안에 자유와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저희 공동체가 서로의 스펙, 가치를 매기는 곳이 아니기를 바라요. 때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때로는 누군가에게 누구를 소개할 때 이름, 존재를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조건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소개받을 때가 있고요. 그러나 우리의 본질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공동체 사람, 공동체원 한 명 한 명을 좀 넓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봐주기를 바라지 말고, 나 여기 있어요 하지 말고, 아니 해도 돼.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좀 받아봤으면 이제 나도 좀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여유와 넉넉함이 좀 생겨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서로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시기는 다를 수 있지만 결국 모두가 함께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하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구나를 모두가 모두 서로에게 넉넉함을 가지고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있다면 조금 더 이곳에서 편하게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세상에 나가면 편하게 숨 못 쉬잖아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숨 쉴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못남과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고 간섭마저도 허용하는 안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영광을요 자꾸 거래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의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거짓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다, 나에게 이렇게 일하셨어, 난 이래서 기뻐 라고 말하며 서로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축복하는, 격려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하시는 오디너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